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네, 우리가 기독교와 일반 세상 종교의 차이점이 뭐냐? 물론 다양한 차이점. 기독교만의 독특한 그런 특성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심판,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독특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 어떤 종교에서도 강조하지 않는, 주장하지 않는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모든 인류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사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내용,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 상태는 하나님과 아담 그리고 하와와 아주 친밀한 교제의 상태, 교통의 상태, 동행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실 필요가 없으셨던 상태, 왜 항상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 단절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이후에 아담의 첫 번째 반응은 뭐였습니까? 첫 번째 반응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야말로 숨는 것이죠. 낯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우리가 흔히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어디를 숨든지 다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 인간의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는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보는 족족 이름을 지을 정도까지 지혜로웠던 이 아담의 지혜가 그저 나무 뒤에 숨으면 모르겠지라는 그런 어떤 지혜가 그야말로 망가지고 말았던 겁니다. 최고의 지혜자였던 아담의 지혜는 죄로 말미암아서 그 지혜의 문이 막혀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죄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막혀서 결국 그 지혜의 문이 닫혀버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 뒤에 숨으면 하나님이 모르겠지라는 인간적인 생각, 어리석은 생각으로 아담과 하와를 사로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런 아담을 향하여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자 아담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했죠. 하나님이 아담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신 질문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을 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란 얘기죠. 마치 우리가 숨바꼭질을 하면서 놀이를 할 때 숨어있는 사람에게 술래가 다가가면서 숨어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아. 근데 술래가 부른 척하고 어디 있더라? 라고 이렇게 우리 찾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얼른 나와, 빨리 나와, 마치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온 모습이 두려움과 숨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두려움은 어둠의 요소지 않습니까? 결국 죄라는 것은 어둠의 요소인데, 그런데 이 어둠은 빛과 공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하게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었고, 빛이 물러가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찾아오게 되죠. 이처럼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빛은 떠나가고 어둠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무 뒤에 숨으면 빛을 피할 줄로 알았지만, 그러나 에덴 동산의 그 어디도 빛이신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우주 공간 그 어디도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죠. 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즉 범죄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벗은 것 때문에 부끄러움이나 누추함이나 이런 것을 결코 느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이 금방 알아채셨죠. 그러자 아담이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먹고 말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즉각적으로 핑계대는 일이 발생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여자는 또 누구 핑계를 대요? 뱀 핑계를 대죠.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 뱀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뱀은 사탄을 지칭하는 용어이죠. 그리고 흙은 흙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흙을 먹으라 라는 얘기는, 흙이라는 것은 뭘 대표하냐면 사람을 대표합니다. 여러분, 흙은 흙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너는 흙을 먹어라 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결국 인간의 다스림을 일부분 허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악한 마귀 사단은 내가 누구를 잡아먹을까, 누구를 내 먹이 삼을까 라고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아, 먹을 자를 찾는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으라 라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허락의 범위 내에서 악한 마귀 사탄은 지금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미 사탄에 의해서 점령당했지만 믿는 자들조차도 시시각각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제 말씀에 불순종한 그런 아담과 하와와 사탄에게, 뱀에게 이제 저주가 내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생명 주실 자에게는 반드시 생명을 주시지만 사망을 주실 자에게는 또한 반드시 사망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얘기죠.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서 6장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아담에게는, 아니 먼저 뱀에게는, 사탄에게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요, 너는 사탄을 지칭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는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거꾸로 또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즉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내가 승리했다 라고 외칠 그때에 우리 주님을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이렇게 상하게 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15절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사단의 한 일을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여자에게 저주가 내려지는데,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임신 자체가 고통이란 얘기죠.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사할 때 아이고 수고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수고는요 저주의 산물이지 결코 축복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그저 손만 내어 뻗으면 먹을 것이 수두룩했어요. 그래서 굳이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것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수고라는 단어가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고통, 땀을 흘리는 수고를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처럼 수고라는 단어가 붙어지게 됐죠. 아담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 라고 수고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때요?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되죠.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19절에는 흙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는데요, 이 3번의 단어 가운데 다 한글로는 흙이지만 원어를 보면 2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앞에 내가 흙으로 돌아간다 라는 말은 아담아에서 왔거든요. 아담아, 즉 아담아는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근데 그 흙은 어떤 흙이냐, 즉 내가 너를 흙으로 빚었지만 그 흙이 어떤 흙인 줄 알아? 라고 하면서 그 하반절에 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해서 뒤에 2개의 흙이라는 단어는 아파르라는 단어로 이것은 먼지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흙은 흙인데 먼지 같은 그런 것으로 흙을 빚어 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이 그저 죽어버리면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지만 그 무화과나무 잎은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말라 삐뚤어져서 또 치마를 또 만들어야 되고, 시간이 나서 또 말라 삐뚤어지면 또 만들어야 되고, 반복적인 수고, 그야말로 수고의 결과, 수고의 연속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선언하셨지만, 그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는 죄 없는 짐승이 죽어져야 됩니다. 죄 없는 짐승이 죽어야만이 가죽이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는 창세기 3장 21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할 그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어때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낯을 피합니다. 낯을 피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교제가 끊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동안에 쌓아왔던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실 때에, 죄인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회들이 뭡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가지 않냐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고 마는 것이죠. 사단이 하는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인데, 여러분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간다면 그 어디에도 숨을 곳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일이다라는 걸 사실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뻔뻔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와서 다시 한번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장소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때 응당, 우리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랑과 공의로,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생각은 어때요?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요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실 때에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으로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막혔던 모든 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헐어졌기 때문에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부르실 때 죄인 여기 있나이다 라고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